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드린 기드온의 첩의 자녀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속담과 같이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널리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 명예, 물질에 대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였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죄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그 자녀들 중에 첩의 자녀인 아비멜렉은 죄의 씨앗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장손에게 모든 집안의 재산과 영적인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재산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보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먹을 것 하나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아버지께 마치 자신이 형인 것처럼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축복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축복을 비교해서 보면 창세기 27장 28절에 장자라 착각하고 주었던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늦은 후회를 하는 에서는 그제서야 아버지께 울며 불며 자신에게 남은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축복을 보면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그 영적인 축복대로 그 자녀들이 그 두 자녀의 삶이 그 길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그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그 자녀에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드온의 신앙은 유지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은 그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영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지칭하고 나는 그 왕의 아들이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사람들 위에 선자로 왕이 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어머니 고향 땅인 세겜에서 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영적인 줄기는 기드온에서 시작해서 아비멜렉으로 그리고 아비멜렉에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적인 문제가 사람의 인생과 나라가 바뀌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흐름은
아비멜렉의 삶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거짓과 죄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는 삶에는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보다 죄가 따라오는 삶이 계속 우리들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시작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의 뼈 중에 뼈인 우리가 친족 관계인 나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 결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학연, 지연 그런 관계를 앞세워서 이렇게 먼저 아는 사람이 있는 곳, 우리가 가까운 자가 있는 곳을 내가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를 먼저 뽑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를 뽑으면 우리 세겜 땅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뼈는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에 자주 사용합니다. 첩의 자녀인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졌고, 그리고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너희와 친족 관계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리니 너희가 나를 따르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현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보면 믿음을 가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말에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은 마치 꿀송이처럼 달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식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지만 거짓된 것들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끼어듭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에,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들 앞에 놓입니다. 그러면 당장 저도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맞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함께하는 삶을 로마서 6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 이미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도 세상에 그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 어떤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의 방법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문제는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고 내 죄의 길을
그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죄의 길,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죄 가운데 섞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엔드게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비록 죄인이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지키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침투하지 못했고 그의 생각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알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 권력이 높아짐을 위한 목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멀리한다라고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별되어지고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내 힘으로 믿음도 갖고 삶의 의지대로 내가 행한 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 요한일서 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은 것, 복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알아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멀어지는 믿는 자의 삶은 바로 복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삶이 바로 죄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과 은혜를 늘 기억함을 통해서 한순간의 기쁨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만든 명예,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신앙의 길을 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